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심판입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이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한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랍니다.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 언약. 에덴 동산의 축복, 그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려면 계약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면 헷갈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잘 감당하려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동산 중앙 가운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구절에 써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뱀의 유혹에 의해서 까먹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뱀의 유혹은 한 가지로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이게 뱀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내쫓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도 이 행위 언약 10계명을 주신다고. 그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 축복받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에덴 동산의 그림자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 땅에 가서 잘 살아야지. 잘 살지 못하면 쫓겨난다. 똑같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지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라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몰렉에게 주어서 자녀를 불러 통과시키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나 문하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말이죠, 바알 앞에 자녀들을 불살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무슨 자격이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었다가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아요.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가 임마누엘 성탄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또 예레미야가 멸망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탄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 쫓겨나가면서도 뭐를 주세요? 복음을 주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신학자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의 몸에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셨다. 율법의 저주에 갇혀져 있어요. 다 우리는 율법 안에 놓여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서는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기 여자에 우선할 때 그 여자예요. 처녀입니다. 이름 뭐예요? 마리아. 갈라디아서 4장 4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다 써봐야 되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게 다 네트워크가 됐어요.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네 본문,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패키지 시키가, 패키지가 딱 이렇게 엮어가 자세히 보세요. 사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같은 말씀입니다. 정죄 가운데 다 같은 말이에요. 심판 아래 있고 정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숙명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도 속량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죠? 아들이라 해서 나는 딸이니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양자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양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는, 양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라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리에 의해서 몇 년 만에 멸망하냐면요, 208년, 209년 만에 멸망.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345년 만에 멸망. 시드기야 왕.
그것도 두 눈을 뽑히면서 자녀들은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더라. 은혜를 저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더라.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스스로 떠나더라.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건강 이런 거 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둘째 문제예요. 정말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혹시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면요, 옛된 붉은 용의 세력들이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믿음을 떨쳐버리면 그들의 운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아담을 잘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감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담 안에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좀 불편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1절) 22절 보시면 좋겠네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럼 왜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써있죠? 위에 첫 열매.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써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 똑같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나오네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뒤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담 안에서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또 감사하세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가고, 아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온 모든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사망을 피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감사하시는 성탄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원죄를 잊고 떠나죠. 거기에 또 플러스 우리의 자범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는 태어나면서 아예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거는 자범죄는 뭐예요?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범죄가 있어요. 이 죄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임윤정이라고 여기 어떤 자매가 있어요. 요새 안 오더라고요. 아가씨가 온몸에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에 화장실도 안 갔는데 그냥 몸에 한번 여기 왔다 앉았다 가면 그냥 냄새가 나요. 몇 시간 동안 있다가 그럼 눈 다 일어나요. 그렇게 죄악의 누더기요.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고 정말 추하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그런 죄악의 누더기 옷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벗겨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옷이 뭐예요? 가죽 옷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써있죠? 가죽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고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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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마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마귀들의 운명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19장 좀 보세요.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또 내가 보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보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전쟁하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주둥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패배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패배합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 옆에다가 말이죠, 에레미야 50장 17절 써놓으세요. 에레미야 50장 17절, 렘 50장 17절. 이 아스르와 바벨론이 짐승으로 비유돼요. 어떤 짐승이요? 사자. 적그리스도에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17절. 왜 자꾸 짐승들이 등장할까? 이게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짐승이고 옛배 마귀죠, 그죠? 옛배, 뱀이 그 짐승 아니에요? 짐승이라고요. 영원히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짐승의 영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헤롯 왕에게 들어갔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선관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렇죠? 이게 짐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들 뭐 네 발 달리고 뭐 날개 달리고 다니엘서 나오죠. 그게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다. 성경을 그렇게 일관성으로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를 다 봅니다. 마지막 때를 다 보면서 신앙생활. 에스겔도 똑같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도 곡과 마곡의 전체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예수님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